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가 제비는 뽑았으나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하셨으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세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된 우리로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드리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드린 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욱 드려 사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임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장 43절로 56절을 중심해서 가장 위대한 만남, 보게 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 부르심, 예수님을 만남이 다 다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과 나다나엘은 먼저 믿게 된 형제의 전도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무리 전도해도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가족, 남편, 이웃, 자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게 될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장 18절까지의 서론을 마치고 19절로 34절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35절로 42절 안드레의 증언을 지나 이제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전면에 나오시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전날 세례 요한을 통해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그랬어요. 그 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부르십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그랬어요. 이 이튿날은 19절에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요한의 정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레위인들을 보낸 날로부터 넷째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랬어요. 어디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요?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 있는 곳이고 공생의 사역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기업 분배와 달리 신약은 세 개의 도로 유대 땅이 나눠지죠.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도와 유대,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역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주요 지명이 세 군데인데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이에요. 어디라고요?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은 현재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요단 동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으로 여기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중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릴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는 주로 사회적인 하층민들이 거주하면서 고기 잡는 일과 목축업, 양을 치는 일과, 그리고 거기가 이제 무역의 교역로였기 때문에 그 교역로를 관리하는 통행세가 주 수입원이었어요. 목축업, 교역로를 관리하는 통행세. 그리고 이 헤롯 시대에는 주민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목욕탕, 체육관, 경기장 같은 헬라적인 문화를 반영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방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를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소외 계층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임으로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43절.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문법으로 얘기하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라고 할 때 강조는 뭐냐면 당장 그리고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바로. 본문에는 빌립의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5절에서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5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의 구체적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45절의 말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나눌 때에 크게 세 순으로 나누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들 예언서와 그리고 시가서. 지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구약이 말한, 구약에 예언된 이런 얘기죠. 바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 빌립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나다나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46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아까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식인가를 말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다나엘이 누구인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명은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서와 21장 2절에만 나와요. 나다나엘로.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물론 공관복음 중에서 이방인인 유가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디메오의 아들.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왔지만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것은 나사렛에서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나사렛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조롱지역이에요. 더구나 구약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의 출생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구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람 소개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누구가 아는 대로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로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에게 빌립이 말을 하는 거예요.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얘기했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분이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뭔 소리야? 나사렛이 어떤 곳인데, 그리고 그가 출생지가 어딘데?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다는 나다나엘이 구약에 더 정통했던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지만 빌립은 사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양치고 살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빌립 전도 방법입니다.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와 보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나다나엘의 반응에 대해서 빌립이 당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와서 보라. 빌립이 강권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 만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요?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오천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앞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할 줄 압니다. 눈을 자꾸 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빌립의 그 강권에 나다나엘이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아직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성품을 누가 꿰뚫어봐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시는 보심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라요.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을 때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그가 누구냐면 야곱. 그 야곱이 지금 나다나엘과 대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간사, 간교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심지어 자기 예삼촌을 속이는 그런 과정들을 겪잖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을 그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간사함 이것을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거예요.
간사하다라고 했을 때는 유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식에는 간사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란 의미가 드는 것이고, 참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 외식과 유선이 가득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그렇게 불릴 사람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사회가 그런 외식과 유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칠한 무덤 같았어요. 무덤의 봉분을 아름답게 아무리 꾸미고 또 꾸민다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뿐이에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장하려고 한번 묘를 파보면 그 안에 온갖 여러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니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종교적으로 품잡고 그럴싸한 모습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마치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너 자신은 그 간사한 상태에 있지는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말씀이 그때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뭐였어요? 우리가 말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심정인 거예요. 간사함과 참 이스라엘. 이 간사함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변화된 그 삶의 사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이 정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러 오신 그 주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위선과 그 외식을 보았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오늘도 그 주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개역성경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실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나다나엘이 제일 놀랬겠죠.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 우리 처음 만났는데 아직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여러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심처럼 저나 여러분을 아십니다. 간사함인지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같이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요 최 북단부터 최남단까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유대 땅 전체를 얘기하는,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어느 때예요? 어느 때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누구 때에? 이쪽 줄만 해보세요. 이쪽 누구 때에? 지금 금방 보고 있잖아요. 앞에 보고 집중을 하셔야 하는 얘기예요. 누구 때에? 누구 왕 때에?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북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로서 평화와 번영을 말하는 그런 나무예요.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는 휴식이나 공부가 되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그 시절에 어디서 공부했어요? 마을의 큰 나무 밑에 모여서 앉아서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곳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와 명상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나다나엘이 뭐 했겠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새겼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에 나타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가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라고 하신 거예요. 어느 시점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한 번도 보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 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외쳐요. 49절에 보면 납비여. 납비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랍비란 단어는 BC 30년 힐렐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생활 언어였어요. 이 힐렐은 바리새파 학파의 창시자예요. 이 랍비란 말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할 때 랍비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치 선지자여 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다나엘이 놀라 외쳐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한 거죠. 위대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을 알아야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들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라피어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시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그 시련을 보여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왔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좀 피곤하신가 봐요. 자,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자,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앞에서 졸면 뒤에서 졸고 옆에서 졸면 옆에서 졸니다. 앞 사람이 졸니까 뒤 사람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22년도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이웃을 이롭게 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져야죠. 예수 생명을 가져야죠. 그러려면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 이건 광해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여기 생명은 조예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단지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겨우겨우 그냥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공부했던 모세오경 율법, 묵상했던 선지자들의 글에서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는 것이다. 사실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믿는 만큼 아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되는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도가 사는 길, 저나 여러분의 사는 길은 오직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것이 보게 될 영광. 이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부터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서신서의 그리고 계시록의 장차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하여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고 놀라운 수많은 표적과 권능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2장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은 2장부터 각 사건들, 그 표적들을 나타내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표적,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인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우리가 통해서 그 표적에만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이렇게 밝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1절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진실로가 두 번, 아멘 아멘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공간복음에는 그냥 진실로 한 50번 정도 나온다.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짚어놔야 돼요. 하나는 확실한 그런 개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확실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두 번째 중요함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신적 신분을 밝히는 선언. 이제 우리가 그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니. 예? 예. 자, 권사님, 자, 몸을 한번 추스리십시다. 이렇게. 그러면 날씨가 좀 꿀이 타니까 졸려온 것 같아요. 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는 확실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니 라고 할 때 이것은 신적 선언이에요. 이 그 근원은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이 말이에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이다.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선언이라는 거죠.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오르락내리락이에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이미 내려와 있었다는 거죠.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제가 그 그림으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까? 지금? 보셨어요? 안 보세요? 문광부의 사람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갔어요? 내려옵니다. 오르락내리락.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요구 많이 해요. 자, 다 시간 체크해가지고 글자 50 그 단위로 또 초 재가지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눈 좀 뜨고 보세요. 제발 좀 감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우리가 바디메오도 아닌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좀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설교를 약간은 좀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제 정해서 쭉 제목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첫째는 인자가 the son of man이에요. 인자. 이 인자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공관복음에도 나와요. 인자. 그 인자란 단어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새겨 놔야 되는데, 이 인자란 단어는 첫째, 모든 복음
복음서에서 사용된 예수님의 대표적 자기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인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힌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인자가 뭐야?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복음서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 예수님이 밝히신 자기 정체, 내가 인자다,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죠?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단어는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연결된 메시아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인자야 라고 했는데 그 인자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인자는 그 표현의 출처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으니, 그 인자 같으니가 나다.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하는 인자 같으니 그가 나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잘 보세요 앞에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여러분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구름 뭐 서러운 거 아니고 그 구름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타남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들이 구름을 탄다고 했어요. 운송법이. 누가 구름을 탈 수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구름 탈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타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근데 그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예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 권세, 이 나라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찾아냈어요. 더 선,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 7장 13절, 더 선 오브 갓,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동의를 해야죠. 말씀에. 인자 같으니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The Son of Man. 근데 그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 이것이 인자라는 단어. 요한복음을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이 단어를 잘 기억하고 계시죠.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표현하셔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한 사다리 꿈을 염두에 둔 내용이, 그리고 이 말씀에는 네 가지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그 네 가지 선언이 뭐냐면,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수님은 중재자 그리스도이시라는 입체적 선언,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거 더 큰 일 보리라, 그것은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집이라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집이라면 더 큰 계시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성전이시라는 선언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6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가리켰다고요? 성전.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 건물입니다. 성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적인 의미를 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책상에 앉았든지 밥상에 앉았든지 바닷가에 배 위에 앉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장소인 거예요. 예배당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계시자요 구원의 길이라는 선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조에 해 알레데야. 해가 정관사예요. 그의 내가 곧 그 길이요. 어떤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가 누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더 큰 일을 본다는 것이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바로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를 보는 거라고요. 그 진리가, 그 길이, 그 생명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선언은 같이 읽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선언. 우리는 이 더 큰 일, 그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더 큰 일,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어 그 예수 안에 사는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는 장차 온전히 보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더 큰 일을 보리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다나엘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드레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나 여러분도 지금도 예수 안에서 보는 영광이 있지만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사는 영광이 삶의 실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은이 내게 일치하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키 맞췄어요. 키 맞추지 말고 그냥 키가 맞추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일치하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그 길이 완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그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보신다 할 때에 내게는 아직 감사함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실지를 살피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단지 빌립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단순하게 살고 있지 않고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새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게 내게 비추,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라는 고백 속에 한 주간 동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가장 귀한 만남, 보게 될 영광, 그 사실을 새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